좀 실없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2주 전에 온 교회 앞에서 1, 2, 3, 4교회 다 앞에서 저의 몸무게 감량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들 제가 살 뺀 이야기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고 다니시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저는 석 달 동안 14kg가 빠졌는데 제 아내는 똑같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물론 저만큼 그렇게 운동을 하진 못했지만 형편상 그런데 고작해야 0.2kg, 0.3kg 이렇게 빠지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인데 엄마라고 불러요. 굉장히 독특한 사이죠. 엄마, 다들 목사님 살 빠졌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살 빠졌는데 나는 노력해봤자 0.2kg씩밖에 안 빠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위로해 주신답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 가족 사진 내 친구들한테 보여줄 때마다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니? 어머 집사님 며느리가 필리핀 여배우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어요 제 아내가. 자,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히브리서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묵상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 최고의 선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습니다. 11장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최고의 선택으로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 생애 최고의 선택으로 인한 고난을 견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고의 선택으로 붙잡은 사람, 우리 앞을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 그분들의 본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시작. 네, 여기서 서로 사랑하기 이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먼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의란 뜻입니다. 형제적, 형제의.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도시이기도 하고 소아시아의 도시이기도 하죠.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애의 도시, 형제 사랑의 도시, City of Brotherly Love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정말 믿음을 붙잡은 그리스도인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감정의 기반을 둔 막 달달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제들 있잖아요. 마치 막내 동생이 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정말 이 불량배들한테 좀 혼나고 있는 것 같으면 형님이 나서가지고 그 동생을 좀 구해주고 보살펴주듯이 마치 그런 형제애처럼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연대적인 관계, 그런 유대관계, 그런 공존관계 그런 사랑을 서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나그네를 돌보고 책임져라 필라델피아 나그네를 사랑해라 서로 돌보고 책임져라. 3절 말씀에도 감옥에 갇힌 죄수를 돌보고 책임져라. 죄수를 필라델피아 서로 사랑해라 돌보고 책임져라. 그 말 뜻은 나그네 같은 죄수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라, 챙겨라, 책임져라, 필라델피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도 한때 나그네였고 나도 한때 죄수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코피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피노? 코피노는요, 코리안, 한국인, 그리고 필리피노, 필리핀 사람,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신종어입니다. 코피노. 쉽게 말해서 한국 필리핀 혼혈아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은 필리핀 사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코피노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는 코피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나쁜 코피노 아빠들 때문에.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유학이나 사업이나 주재원으로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 가 있으면서 현지 필리핀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죠. 선물도 사주고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반동거식으로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공짜 잠자리가 목적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바로 코피노입니다. 그런데 이 코피노 아빠는, 이 한국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오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혼자 남게 된 코피노 엄마는, 이 필리핀어 엄마는 이 아이와 함께 아빠를 찾고 싶은데 한국에 거주하는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이 코피노 엄마와 이 코피노, 이 두 사람에게 남겨진 거라고는 그 남자와 함께 있었을 때 찍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인 거죠. 수많은 코피노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아직 집계되진 않았지만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30,000명까지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런 코피노들이 특히 자매들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크잖아요. 그렇게 아빠 없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10대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또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 그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게 되는 거죠. 사실 몇 년 전에도 이 코피노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대부분 술집 여성이나 매춘녀의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매춘녀나 술집 여성의 경우는 전체 코피노들의 10%도 안 된대요. 실제로 인터넷에다가 필리핀 여자 꼬시는 법이라고 쳐보면 아까 화면에도 봤지만 쭉쭉 나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수년씩 함께 살다가 코피노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튀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정말 이 코피노 엄마들이 그저 한국에서 온 어느 부잣집 아들 잘 꼬셔가지고 대박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실명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고 연락처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코피노들을 위해서 필리핀의 시민단체가 하나 생겼는데요. WLK, We Love 코피노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온라인에다가 코피노 파더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으로 들어간 이 남자들이 필리핀에서 함께 이 여성들과 자기 아이들과 함께 살 때 찍은 사진, 그것을 올리고 그리고 필리핀 거주 당시의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해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거고요. 실제로 저 홈페이지에 가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들이 저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기 얼굴, 자기 사진, 자기 이름 다 내리고 싶으면 코피노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4년 동안 66명의 사진을 올렸고요. 그 중에서 40명의 아빠를 찾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국에 있는 아빠로부터 양육비도 받아줬습니다. 양육을 포기한 코피노 아빠들 상대로 양육비 지급 소송을 진행했고요.
대부분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이 한국 아빠들은 합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를 시작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WLK의 대표가 구본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력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교육 강사였습니다. 대입 재수반 영어 강사로 12년 동안 떴고요. 대성학원 원장을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분이 사교육이랑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은퇴하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살던 유학차, 이민차 떠났던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족과 함께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그때 만나게 된 어느 코피노 엄마 A씨라고 하는 분에게 그 이야기, 그 A씨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구했던 거죠. A씨의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이 A씨도 한국인 유학생과 동거 중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오겠다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이 끊기자마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가 남기고 간 한국 연락처를 이 구 씨에게, 이 구본창 씨에게 이 A 씨가 건네주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이 아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남기고 간 그 연락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게 어느 동네일까요? 그걸 믿니 18 코리아. 그걸 믿니 18 코리아. 이 연락처를 확인한 구본창 씨도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얼마 안 있다가 이 아이가 죽습니다. 아파서. 그런데 이 죽은 아이가 고작 2살. 여러분, 한국 나이로 2살이면요, 이제 막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보고 싶어. 그 정도 할 나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부터 이 코피노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구본창 씨가 그냥 무작정 코피노 아빠 15명의 사진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짧은 예배, 짧은 설교에 대부분의 분량을 이 코피노의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 아내가 필리핀 배우처럼 생겨서 필리핀 민족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코피노들 도와줘야 돼. 물론 도와줘야 되죠. 약자를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마음 깊이 찔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영적인 코피노였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코피노였습니다. 마치 필리핀의 수많은 코피노들과 코피노 엄마들이 한국 남자들의 거짓 약속에 속고 결국은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짓 약속에 속고 살던 죄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묶이고 세상의 거짓 약속에 속아서 삶의 행복, 삶의 의미를 이 땅의 엉뚱한 것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키 작고 스펙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눈 작고 쌍꺼풀 없으면 매력이 없는 것 같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학업에 실패한 것 같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왔지 않습니까? 돈으로, 외모로, 학벌로, 연봉으로 네 가치를 확인하라고, 그것들이 너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삶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벌었습니다. 죽어라고 쌓았습니다. 죽어라고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쌓고 열심히 뜯어 고친 우리의 졸업장, 우리의 사원증, 우리의 이력 증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니 18. 네 졸업증에 나와 있는 그 학교의 이름을 믿니 18.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입력되는 네 연봉
믿니? 그걸 믿니? 18.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이용해 먹다가 버릴 셈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비 없는 고아였고요, 남편 잃은 과부였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는 한평생 수고와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코피노,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혹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셨고요, 우리 삶에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삶의 가치를 당신의 핏값으로 속량, 도로 사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철저히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고아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과부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성령이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필라델피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적인 코피노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WLK의 대표 구본창 씨가요, 이 40명의 코피노 아빠들을 찾아내면서 참 많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되니까 이 코피노 아빠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연락이 오죠. 그런데 명예훼손이다, 초상권 침해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막 고소하겠다고 협박이 난무합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당장 필리핀 찾아가서 식칼로 당신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필리핀 현지에 있는 깡패들, 용역들 고용해가지고 찾아가서 소송 멈추도록 이렇게 위협도 강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단체, 또 이분이 지금까지 총 200건의 양육비를 해결했고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100여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변의 위협과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구몬창 씨는 왜 계속해서 코피노들을 돕고 있을까요? 그래도 같은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연민일까요? 피부치에 대한 어떤 형제된 도리, 책임감일까요? 저는 이 구본창 씨가 코피노들을 돕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 잘 나가는 사교육 강사로 있으면서 정작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살았거든요. 기러기 아빠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엄마하고 아이들은 혼자 필리핀에 있고 아빠 혼자 한국에 가 있는 상황, 지금 이 코피노들의 상황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필리핀에서 아빠 없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가족들이 경험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코피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남달랐겠죠.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고자 하는 필라델피아, 그 사랑이 당연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본창 씨의 종교가 뭔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 행함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필라델피아, 약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사랑이거든요. 그게 3절 말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감옥 가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고픔이 뭔 줄 알고, 서러움이 뭔 줄 알고, 억울함이 뭔 줄 알고,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필라델피아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 우리 청년 리더들 몇 명과 함께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린 이 원코리아 연합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요, 남한과 북한과 세계 전역에 깔려 있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들, 한국인들이 원코리아 한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7번째 이 공휴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한 모임인데, 이 마지막 모임은 7번째인데, 마지막 모임은 이제 이 귀한 정신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물려주자. 그래서 청년들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도 모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꺼냅니다. 차 안에서. 목사님, 근데 제가 참 느끼는 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작 남한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당일 그날도 그렇더라고요. 저 연합 기도 모임을 처음 시작한, 주도한 그 목사님도 본인이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란. 그리고 저 주체 교회의 원로 목사님도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사역하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orth Korean, South American. 그리고 전날 총 8분의 북한 사역을 하시는 단체장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도 인도 하시는 분이 가장 야단 법석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기도 인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섬기는 단체도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여러분은 왜 정작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남한의 청년들과 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밖으로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이민자들이 더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그 아픔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분단된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품고 초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때 그들과 똑같은 영적인 코피노였기 때문에. 내가 한때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찾아주세요. 죽어가던 그 2살짜리 코피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지도 않습니다. 이런 VIP 초청줄 같은 거 얘기 나오면 그 또 해? 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양한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매번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함께 나눌 질문이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혹은 교회로 초청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휴먼 인스트루먼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 앞으로 인도하신 데 사용하신 인간 도구가 있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그 도구였죠. 그 사람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없이 나누었지만 정말 가기 싫은 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그 마지막 날 밤 기도 시간에 제 옆에 다가와서 팔짱을 껴주고 이 세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준, 지금은 제 아내가 돼버린 어느 자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지금 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VIP를 품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 반대지, VIP를 품는 방법이 뭔지 알아서
그날 밤 저에게 찾아와서 팔짱을 껴줬을까요? 자기는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너무 널널해가지고 그날 밤 제 곁으로 다가왔을까요? 새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은사와 또 용기가 넉넉해가지고 찾아왔을까요?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하는 거니까 팔짱을 껴줬을까요? 설마요. 그럼 저랑 결혼 안 했겠죠.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안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VIP로 품고 나를 교회로 초청해 준 사람들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품어줌이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초청함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필라델피아, 그 사랑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 아내의 수련회 기도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면 뭐 단기봉사 가면 선교 나가면 정말 집회 때 은혜 받으면 다 같이 기도할 때 막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기도해 주고 싶어요. 막 평상시에 대화도 안 하는 사람 찾아가서 막 눈물로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막 그래서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주 교회 다시 오고 목장 다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서먹서먹해져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위선이었나? 아, 기분 충만이었고 감정 충만이었고 분위기 충만이었나? 그래서 다시 또 해주기가 겁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남들 다 하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코피노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 필라델피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내가 평상시에는 절대 기도해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은 사람, 내가 다가가서 말 걸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가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주일날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 개인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목장 가서 이거 던져주면서 야, VIP 작성해, 누구 데려올 거야,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지? 나 같은 코피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나도 저 코피노를, 저 2살짜리를, 저 불쌍한 영혼을 손 내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VIP를 품지 않고 초청하지 않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VIP를 품지 않고 초청하지 않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내가 VIP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깊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VIP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사실은 나도 아직 여전히 VIP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품을 만한 VIP가 정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어. 주변에 다 크리스천. 나는 샘물중고등학교를 나왔어. 나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 지금 대학도 기독교 학교 다녀. 전부 다 크리스천. 교회 안 가는 데가 없어. 어쩌다 보니까 회사도 크리스천 기업을 다니네. 사장님이 선교사야. 도대체 우린 큐티하고 군부 시작해. 뭐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품자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주변에 품을 VIP가 없으면, 코피나가 안 보이면 목장에서 함께 한 사람이라도 품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장에서 다른 목원이 자기의 코피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다면, 내 주변에는 VIP가 없는데요, 그는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섬기는 목장이 매주일 오전 11시 반에 모이는데 그 11시 반 모임하기 직전까지도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왜? 나조차도 우리 목장 안에서 VIP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VIP에 대해서 말 한번 꺼내 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라델피아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나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부터 영적인 코피노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 주변의 코피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